오늘은 생명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도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생명이 뭐냐? 생명. 살리는 명령이요. 목수명도 됩니다. 분분명도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랑의 빛이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아담 안에서 이 아담 안에서 있다가 누구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영이 죽었어. 사단의 말을 듣고 영이 죽었어. 자, 먹지 말라는 그 명을 어겨서 먹고 죽었어요. 이제 사망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뱀의 말을 들어서 아담 안에 사망이에요. 즉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그걸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리 오셨어. 뭐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리려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뱀의 말을 들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게 마태 22장 32절인가 보고 31절인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의 하나님이에요. 의인이네. 그 생명법이요. 여기는 멸망을 받아야 되고, 자, 멸망. 자, 바벨론은 멸망의 산하. 멸망의 산. 여기는 뭐다? 시온산이요.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죽었냐 살린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 사람들은 잘 믿고 죽었다고 그래. 우리 저 장로님이 잘 믿고 하나님 나라로 죽었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식구들은 지금 살았어야 돼.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이 살았어야 돼.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다? 영혼 구원이요. 자, 뭐겠어? 말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죽었어.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들음으로 깨달아 들음으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자, 정신, 의식, 사상. 자,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1번이 뭐가 붙어져야 돼. 이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냐? 믿음이. 믿음으로 이 안에서 병자, 모든 병자는 치료해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 이 땅에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은 육신 병 고쳐서
육신이 그렇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지난부터 읽어보세요. 혈육증이고 문둥병이고 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 자, 뭐가 거기 있어요? 영이 뱀의 말을 듣고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딱 답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사망이 왔어.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 있어. 잘 돼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 잘 된 법이 있어. 법. 하나님의 법.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인데 믿고 나니까 죄가 없어. 그리고 누구하고 산다? 하나님의 명을 듣고 살아. 거기는 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첫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법에 너를 해방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예요? 생법이요. 생법. 여기가 이들은 생법. 생법, 살리는 법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뭘 먹어야 살아요? 물을 먹어야 살아. 물. 그렇죠?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배에서. 요한복 4장 한번 갔다 오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왜? 이건 여기는 가나안 물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물. 사마리아에 있는 물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자, 참 어렵죠. 응? 예수님이 주는 물, 그게 성령이요. 7장에 보면, 자,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산이요. 성령이 나오는 곳이 거룩한 성산이요. 자, 이게 잘 드셔야 돼요. 여기는 무슨 산이다? 여기 섞어져 있으니까 이게 산이 흙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산이고 이 산은 거기다 음료가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은 증거 계시록 17장 18절
여자는 표시 10분 17장 자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게 큰 성이에요. 그들의 산이 이게 음리는 큰 성. 성경에 여기는 멸망의 산이에요. 여기는 구원의 산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영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른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르고 시온산과 시온산은 다윗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디로 가야 되냐? 스가랴 8장 진리의 성읍.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천만 천사가 그러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천천만한 영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과 자 중보이신 예수 새 언약 여기서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 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꼬임을 갖고 아담이 먹었어. 죽었어.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주약을 먹었으면 바로 즉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0세까지 살았죠. 왜 그러겠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정신 쉽게 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그의 후손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어. 살리는 말씀이 오셨어.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줬다? 계시의 정신을 주었어.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죠. 계시는 열어 보인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어. 마음속에 뱀의 말이 들어가 있어. 뱀의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신이 죽었어.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나 그 눈을 보려면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 가죽을 패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뭔다? 마음에 해야 돼. 로마서 2장 29절인가? 그렇습니다. 네 마음, 심보로 고치란 말도 있어요. 네 마음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할 겁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9절. 2장 29절인가? 29절. 그래서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 가족을 베라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6절.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 하죠. 이제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미혹돼서 뱀한테 미혹됐어요.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할례를 어떻게 오겠어요? 칼 갖다 비워야죠. 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가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영혼이 육신이요. 자, 그런데 어제 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세요. 그걸 조금 들어야.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땅이 뭐다? 자, 자기, 사람. 예레미야 4장 23절 똑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진 얘기인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흑암은 깨닫지 못한 게 밤이에요. 기품이 있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흑암도 단어를 알아야 되고, 기품도 단어를 알아야 돼요. 기품. 이게 음료가 있는 곳이에요. 기품이. 기품을 바다 세상이라고도 하고 음료가 있는 곳입니다. 증거. 요나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잡고. 보여주기. 자,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큰 고래라는 사람도 그래. 그게 아니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렀사옵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 자, 스오르이 뭐냐? 음부요. 음부. 뱃속에 부르셨사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으니. 자, 깊음이라는 것은 음료가 있는 곳이에요. 깊음. 바닷속에 가운데 던지셨으니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음부요. 깊음이 음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음료가 있는 곳을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자, 다니엘 7장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인상을 받고 그 꿈을 기억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2절입니다.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큰 달을 둘렸고
그랬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 그게 일곱 머리 열 뿔 조지체 중 넷이에요. 나왔는데 그 성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그러니까 누가요? 다르는데 바다에 짐승이 다른 게 짐승이 나오는데 17절이 답이에요.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요. 교회 목사들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으로 내 지극히 높으신 자고. 그러니까 왕이요. 세상에서 이르는 왕이네. 그게 일곱 머리 열 뿔 조지체. 기품이 있는 데는 어디가 있다? 여기는 계시록 17장이에요. 자, 음녀가 앉은 물, 음녀가 앉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이게 보인다 하시더만 15절.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음녀들이 많아요. 음녀들 사람. 여기서 물이 사람이다 이것을 꼭 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한 두어 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궁창의 빛 방송이냐고 그래요. 그러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자, 아래 우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네. 그대로 두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여기에 오면 궁창 위의 물을 먹고 지내야 되고 여기 밖에 가면 궁창 아래의 물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거기만 없냐고 그래. 둘째 날에. 그래서 형님은 소경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보기에 거기 있는데 왜 형님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준 데가 뭐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궁창을 하늘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궁창이 어디 있냐? 물 가운데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누게 하시고 교리예요, 그게.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가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여기가 궁창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 가운데 이 물들 보면 가운데 물 가운데 계시록 17장 15절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것도 물 있어요. 자, 어디가 있냐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 1절 2절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요?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이 뭐다? 궁창이에요. 빛이 모인 곳에 궁창이에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14절.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궁창에 광명이 있어요. 그 광명은 이분이 그 광명이에요. 광명. 자, 예수님이 광명이에요. 광명은 빛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요. 자,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응?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달도 있어야 돼. 그게 14절이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부터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렇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나는 광명한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광명 있어. 주야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을 이루라. 지금 14절 15절 창세기 1장.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어디가? 궁창에 있어. 궁창은 사실은 지성소예요. 하늘의 궁창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오. 예수님 말씀이. 자, 땅에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땅이 사람이니까 비추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있죠. 연하를 또 그 광명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자, 하늘에 속한 해달별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며 주야를 나누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땅에 있는 거고, 하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생명수를 먹는 거고, 여기는 하수를 먹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먹으면 하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냐고요. 자, 나중에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이에요. 영원한 생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어, 영이. 그게 시편 133편 3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복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되거든요. 복.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어떤 자격?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돼야 돼요. 뭐가?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는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자, 하나님이 자기가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세워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자,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야 만물을 다스려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자격이 그리스도 형상화가 돼야 돼. 형상화가 돼야 고린도 후서 4장 3장 18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형상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뭐 어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형상화, 성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무슨 보러 생육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복이요. 장세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생각한 거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여기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함께 있는 표시가 나야 돼요. 어떻게 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피조물은 뭐가 있냐? 그 머리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후에는 형상화되면 신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장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24절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가 오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자들입니다. 창세기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게 오셔야 우리 영이 그리 옮겨줘야 돼.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20절 물들은 생물도 번성해 우리보다 사람이요. 생물은 에스겔 1장이나 계시록 4장이나 보면 영계의 생물이요. 자, 생물은 모든 산자의 총칭이에요. 생물이란 그 생물은 하느님 보좌 좌우에 딱 있어요. 어제는 4장 읽었으니까 에스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생물이에요. 13절 보세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오르락내리락 할 때 큰 불이. 그러니까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총칭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 형상과 그리고 여기 에스겔 영계 계시록 사전 영계의 형상은 이 보좌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포위하고 천천만만을 여기 시위하고 포위하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의 형상. 근데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보기 틀려. 내가 잘하는데 이건희 씨도 돌아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놈은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뭐가? 여기에 올라가면 누군 죽어도 이들은 천사들하고 같이 부리는 영들하고 같이 다 있어요. 영들하고. 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가벼워요. 우리도 영체예요. 영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요. 예수님도 영이요. 그리스도도 영이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요. 아들이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육이 없다는 것은 올라가고 나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뭐 찾으세요? 그래서 이따라고 물어보세요. 이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요. 처음 하늘이 미혹을 받아서 빼앗겼어. 저 일곱 머리 열굴 뱀한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아담한테 줬는데 뱀한테 미혹해서 그걸 뺏겼어.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거짓돼.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래도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건데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근데 이런 것을 어려워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이 없어진 줄 알아. 처음 하늘. 이건 첫 장막도 돼요. 첫 장막. 없어졌고, 바다도 세상으로 다 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여기가 뭐다? 스가랴 8장 3절에 영들이 내리면 진리의 성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첫째 자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에 오면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야.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시온 다윗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사람이 보세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왜 죽었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귀신도 안 죽어. 귀신도 영이요. 그 마귀, 그 영은 어디로 간다? 지옥. 영원히 멸망할 곳으로 가는 거고, 너희가 시온 사람이 그렇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을 예살해. 거기가 진리의 성읍입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에 천만 천사, 천천만만의 영들이요. 자,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된다? 다니엘 한번 가볼까요? 하는 일이 있어. 거기 간 사람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 7장. 내가 보았는데 보호자가 누렸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가정하셨는데 그 옷은 띠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있어. 이게 심판서예요. 지금 얘기한 게 복과 저주의 심판서예요. 복과 저주.
가리는 뭐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그냥 이걸 해서 그냥 죽이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가리는 것도 심판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니까 수종 들고 시위하는 괴포시 그 영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니까 많죠. 그게 어디다가 너희가 이른 곳. 무슨 뭐 너희가 뭐가 이런 것. 이 육이 이른 곳이 아니고 내 영이 이른 곳이요. 내 영이 이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른 곳입니다. 너희 영혼이 올라간 곳, 이르는 곳.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궁창의 백성이면 하늘에 소속된 백성이면 땅에 비춰야 돼. 사람들한테 그걸 비춰야 돼. 그래야 도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모양이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법이 들어가야 돼. 첫째. 믿음의 법이 들어가면 이들은 진리만 있어. 진리. 참만 있어. 거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이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첫째는 그러려면 우리가 소경된 눈이 떠져야 돼. 여기는 다 소경이요. 밑에는.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그렇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눈이 떠져요. 눈이라는 게 이 눈이 아니 육정 눈이 아니고 이걸 빌려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쳐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영이 떠져야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눈이 떠져야 돼. 그리고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성경은 뭘 본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빌려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상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육적인 것을 빌려다가 육적 병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 이게 소경이 인도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눈뜬 자를 따라가야 돼. 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하고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쪼록 생멸법 중에 생을 따는 것. 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준 거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이요.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0